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 있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먹여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선교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소나기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로 시작해서 추수감사 주일, 감사로 끝나는 축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행사라는 말 대신에 축제라는 말로 바꿔서 좀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축제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또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했는데요. 혹 여러분들도 그 가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여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참 속상하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죄가 많은 것처럼 이미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희롱과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계속되는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희롱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속상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과 34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6시 그러니까 정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 누가 봐도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환한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간에 어두움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재앙을 당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봉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봉헌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진멸되는 죽임당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죠. 실제로는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와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진 않겠지만 처음 성경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따지면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마디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그저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자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엘로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가 하고 착각을 하죠. 35절과 36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끝까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상황들을 조금 더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누가 봐도 불쌍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참 안쓰럽고 어떡하지? 어쩌지? 해야 할 판인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극한데 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우리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 인성을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신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앞에 냅둬라,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끝까지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니 극악무도한 죄를 짓다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의 강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세요. 이 모습을 보는 이전의 성도들, 지금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한번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어? 그렇게 회개 한번 했더니 구원을 얻어? 나도 그렇게 살걸. 막 속상한 거예요. 이른 새벽에 와서 열심히 하루 동안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 때에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참여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왜 저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고 나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겁니까? 실제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주는구나. 그럼 아침 일찍부터 온 나는 더 많은 걸 주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은 포도원의 주인과 누가 봐도 가장 멋지고 누가 봐도 가장 완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고,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90분간의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 뛰고 싶어서, 몇 분이라도 뛰고 싶어서 막 간절하죠. 그래서 그 경기를 많이 뛰는 것만큼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 뛰고 싶죠. 근데 막 5분, 마지막에 5분 뛴 사람, 그 사람이 속상한 건가요? 아니면 90분 뛴 사람이 속상한 건가요? 5분밖에 뛰지 못해서, 그러나 5분이라도 뛰어서, 나는 90분이나 뛰었는데가 아니라 90분이나 누린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되고 값진 것인 줄 오늘 이 시간에 더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이 있어야 해요.
이런 거죠. 나는 이 좋은 걸, 이 아름다운 걸 이전부터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상하게 가장 귀한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인은 온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앞으로도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아마도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두 문장,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요,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까지, 사실 이걸 찢는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여기 앞에 성찬포를 우리가 그냥 웬만한 건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찢는다고 해서 찢어질 게 아니에요. 더 두툼하고 더 잘 짜매어 있는 그 성소 휘장을 누구도 웬만해선 찢을 수 없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는다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지다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갈라짐, 하늘이 갈라지는 그 갈라짐이라는 단어가 여기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할 때 찢어짐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장을 거쳐야 하고, 중간에 제단을 거쳐야 하고, 성소를 거쳐야 하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나누어졌지만, 분리되어졌지만 그 휘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졌지만 오히려 그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이전엔 죄인이 제사장과 제물과 휘장과 하나님, 이런 순서였다면 지금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으려고 막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왜요? 죄인인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기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 가장 적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광고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했나 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고를 잘 듣자. 광고 좀 잘 들으시고 주보 좀 참고하시고 곳곳에 붙여놓은 이런 포스터들을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같이 좀 보라고 설교 말씀만 보낸 게 아니라 예배 시랑 전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안 보셔.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밉다. 오늘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있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죽음,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백부장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이 그 백부장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인생을 중2 이전과 중2 그 이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때부터 심각하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도 심각해요. 중2, 중3, 고1 이 한 3년은 아이들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했어요. 영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가장 멋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구나. 저는 중2 때까지의 삶은 누가 봐도 그냥 별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2 때 이후의 삶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백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40절 41절에 이 많은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힘이 없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여자들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따라가지 못할 그때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그 현장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고 관계 회복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의 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본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덤이 없습니다. 누가 무덤까지 챙겨줍니까?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알죠. 이전에 자연장을 할 때 막 묘지, 곳곳에 묘지죠. 저희 시골에 가면 아직도 묘지 투성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묘지를 파헤치고 막 뭘 수거해서 이제 막 조그만한 걸로 만들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납골당 같은데 막 얼마나 많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관리조차 잘 되지 않는 그 한 칸, 제가 보니까 한 평이 안 돼요. 45cm, 45cm? 이것도 눈높이 세 번째 칸부터 뭐 다섯 번째 칸은 몇 천이 넘어가요. 한 칸만 올리면 돈 좀 깎이고, 또 맨 밑에도 좀 깎이고, 저기 맨 위에요. 나중에 와서 쳐다보기도 힘든 그쪽은 조금 더 싸집니다. 아무에게나 묘지가 주어지지 않죠. 이 강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무도한 죄인들에게 무덤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처럼,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스서에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 크리스찬이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당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당돌이가 아니고 당당함입니다. 믿음의 배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회의 존귀한 의원이었음을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그 큰 돌로 막아놓고 지키게 하고,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시체를 누가 가져갔네, 훔쳐갔네,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학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 무덤은 이후에 빈무덤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부활의 증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6절과 47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예수를 둔 곳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보았을까요?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을까요? 어디인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무덤을 착각했다, 이런 학설들이 또 있거든요. 모를 리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저 산골짜기 어딘가에 저희 아버지 묘가 있는데 거기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누가 훔쳐갔다, 묘지를 착각했다?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에요. 저는 예수 둔 곳을 보는 이 마리아처럼 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약간 빠르게 할게요.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요, 전도자요, 기도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